네, 말씀 마태복음 23장 34절에서 39절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저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에서 39절 제가 먼저 3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전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랄 사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모든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맞는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아까의 그 새끼를 야기하여 공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욕하니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겠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할 때까지 나를 부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역사를, 그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 조금이라도 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십자가 만드는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시며 온전히 그러므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는 자리에 우리가 인도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에 가시고 인도에 가실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백성들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 주님만 찬송 받으시는 자들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오늘도 이끌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이천한 종을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럼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좀 명확해지셨을 줄 믿습니다. 그죠?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 그죠? 그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제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하셔서 그러니까 아벨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드려지는 그 제사, 그 피로 드려지는 그 제사가 있게 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인간 쪽에서 나오는 어떤 것으로 제사는 드려지는 것이 아닌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예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제사, 그죠? 이 예배,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격발해서 우리에게 나오게 하시는 역사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결국 여러분이 여기서 주님을 예배케 됐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그 예배에 우리가 갖고 가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서 우리가 예배로 나가면서 갖고 가야 될 것은 오직 무엇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 아니면 바로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 오직 예수. 인간의 어떤 행함이나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것들이 아니, 정성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 예수. 왜? 하나님은 그 예수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로 나오게 하시는 역사 이 자체를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이 그죠?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이 어둠 속에서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 예수로만 나감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로만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정, 그 상한 심령으로 예배케 하시는 역사,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뭘 기뻐하신다? 상한 심령이. 왜? 상한 심령 가운데 우리가 갖고 올 것은 누구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인간의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인간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만 우리는 누구만을 바라보냐면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제사만 하나님 받으신다. 그리고 그 제사를 격발케 하시는 분도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명확해지셨죠, 여러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서 그러잖아요. 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그 방법론을 갖다가 우리는 설교 시간에 많은 목사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셨던 게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제사는 완성되어진다. 그죠? 오히려 인간의 그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그 자체가 뭐예요? 불의다. 그것이 그래서 안 받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려야 기뻐하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기뻐하시고 그 방법들을 다 가리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뭐라 그래요? 인간의 가치 판단이 중심이 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는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지금 이 가짜 교회들이 다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많이 모일 수 있습니다. 왜? 인간들의 본성 자체가 왕래기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조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장하는 교회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다 원하는 것을 사람들은 찾아가요. 근데 인간의 속성, 본성, 이 죄성이라는 것은 나의 신대기예요. 나의 왕대기, 내 유익, 내 영광 챙기기예요. 인간들의 영광을 챙겨줄 수 있는 교회의 사람들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왜 사람들이 많이 꼬이겠어요? 자신들의 유익을 챙겨주기 때문이에요. 다 가짜입니다. 제발 속지 마시게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복음이라는 것은 참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괴롭힐 수밖에 없어요. 나라는 육을 삭제시켜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듣기 싫은 거예요. 내 육이 힘든 겁니다. 이게. 복음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괴로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실존을 다 드러내는 이 복음이 뭐가 좋겠습니까? 근데 진정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가서 내 육이 탈탈 털려나갈 때만 누구 갖고 가요? 예수로만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 역사를 갖다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로 타져서 이렇게 주시는 것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우리가 보여주셨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가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회당에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랬죠. 여기서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들을 주님께서 보낸다 하세요. 여기서 선지자들, 프로페테스죠. 프로페테스. 이건 예언자예요. 사실 예언자, 선포자 이런 뜻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복습해 보면 예언이라는 것 우리가 구약에 예언서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예언은 뭐예요? 예언, 프로페테스. 프로가 뭐냐? 페테스, 말하는 사람인데 프로페테스라는 미리 말하는 사람이에요. 미리 뭘 말하냐면은 프로페테스라는 페테스, 올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올 것을 미리 말한다. 그죠? 그럼 구약에서 이제 우리에게 올 그 실체, 그건 뭐죠, 여러분? 예수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프로페테스라는 예언자가 말하는 포인트는 뭘까요? 예언자는 누굴 말하는 거가 예언이에요? 그죠? 올 것, 실체 대신 예수를 말하는 걸 예언이라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교회에서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예언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회사를 골라야 될까요? 어디로 유학을 가야 될까요? 그럼 목사님한테 가고 묻고 기도받고 돈 내고 이거 뭐죠? 이거 많이 어디서 본 거죠? 응? 가서 돈 내고 묻고 다 받고 이거 어디서 보는 겁니까 이거? 정치, 무당
저는 단언컨대 여러분 교회가 무당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어떻게 목사한테 가고 제 유학을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마음 가는 대로 가세요. 아니 유학을 어디 가야 되나? 아니 어떤 회사를 골라야 되나? 무슨 내일 일은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이런 거 여러분 이거는 무당이에요. 무당. 그죠? 그런 예언을 부탁드려 예언해 무슨 예언 집회 막 그런 사람들 막 떼거지같이 모여갖고 예언 받고 싶은 사람 나오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당신이 뭐 어떻게 될까요? 뭐가 문제냐 다 문제 말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래 할렐루야 헌금 막 하고 씁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거 맞는 것 같아 보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런 게 다 맞는 것 같아 보이셨습니까? 진짜로? 이거 여러분 무당집이나 하는 거예요. 무당집. 하나님이 무당이세요? 무슨 잡신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고작 그거 위해서 뭐 여러분 믿음 주셨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발 여러분 예언은 그런 게 아니다. 예언은 오직 누굴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예수. 예언한다고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설교했는데 예언한다고 예수 말하지 않고 딴 거 말하는 사람은 다 뭐예요? 싹군이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이해되시죠? 목사라고 하면서 내가 오늘 예언을 한다 하면서 예수를 말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말한다. 이거는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자예요. 아셨죠 여러분? 성경의 성자도 모른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런데도 또 어디서 또 어떤 목사가 참 영빨이 좋대. 그러니까 가갖고 한번 물어보자.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정말 많아요 이런 사람들. 정말 목사들 중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또 이런 목사들이 또 교회는 엄청 커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는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그 사람한테 가고 예언해달라고 그러는 목사들이 있는데 그 교회가 몇십 개예요. 그 지교회가 몇십 개고 교회도 하나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다 교회들이 무당집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프로페테스 예언자는 예수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게 예언자입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들, 소포스, 이것은 지혜 있다라는 게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혜를 가졌다. 여기서 지혜는 누구죠? 예수. 예수 가진 자예요. 그게 어떤 자다? 지혜 있는 자예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는 오직 누구시다? 예수시고 여러분에게 지혜가 생겼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예수라는 지혜 안에 있게 하시는 역사를 있게 하는 서기관, 그람마투스 이게 뭐예요? 말씀 박사죠. 말씀을 통해 의되신 예수를 선포하게 된 자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너희에게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들을 보낸다는데 다 어떤 자들이에요? 인간들이 실존을 드러내고 그러므로 예수가 아니면 안 됨을 선포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의 대신 예수만 증거하는 자들. 그죠?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는 선지자, 예언자로 누가 지금 등장했냐면은 우리가 저번 주에 살핀 아벨이 등장한 거예요. 누가 등장했다? 아벨. 그죠? 이 말은 이미 아벨의 사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그 의만을 드러내고 있음을 갖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사건 자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아벨의 피가 땅에 떨어진 사건이 곧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사건이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nothing 같으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신 동물의 먹이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는 사마리아인보다도 더 그지 같은 꼴을 당하신 거 아닙니까? 개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신 거예요. nothing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nothing, 아벨, 헤벨의 모습을 하신 그 예수를 누가 죽이는가 하면 가인들이 죽인 거예요. 가인. 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죽어라 지키고 있다. 그 정성, 그 노력,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단에서 제사를 그렇게 열심히 드린다고 자부했던 가인들. 그죠? 그래서 당시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죽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다 가인의 후예인 거야. 이해가 스스로의 힘과 노력을 하나님 같은 거인들이 되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 능력 주세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는 관심도 없는 자들이 능력은 그렇게 달라요. 왜 이렇게 능력 할까요? 교회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능력교회도 있잖아요. 능력교회. 그죠? 많죠? 능력교회. 다 네피림들이죠. 용사되고 유명한 자되고 영웅되고 싶은 자들이에요. 다. 모든 것들을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내 영광 챙기기에 올인한 자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의인 아벨의 피가 선지자 사가랴의, 그죠? 그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의 피가, 그죠? 자신들의 행위로 스스로 의인이라 여겼던, 그러므로 열심히 성경과 제단에서 제사 드렸던 그곳에로부터 흐른다 하시죠. 사가랴의 피,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 사가랴 뭡니까? 사가랴, 여러분. 사가랴의 피가 어디 나오죠?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사건이에요. 사가랴. 이 살인을 저지른 인간의 대표로 누가 등장하죠? 여기 한번 가볼까요?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2절 보면 여호와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에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며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여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그죠? 여기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죽인 살인을 저지른 인간의 대표로 누가 나오냐면 요아스 왕이 나오죠. 이 살인자의 전형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 수행하는 역할이었죠. 그런데 그런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내 나라인 양 착각하고 있죠. 왕이라는 자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은 거예요. 자신의 소유물로 삼은 것입니다. 나의 유익, 내 영광의 자리로 그 왕의 자리를 탐했죠.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에게서 드러나게 되는 인간의 실존임을 구약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와서 못된 놈 이게 아니고 그게 우리라는 거죠.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소유물로 삼으려는 것, 자신의 삶이라는 자체를 내 것으로 여기는 것. 우리 자체가 nothing인데 없음인데 내가 있음이 스스로 힘과 노력으로 되어서 나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끌어당기고 있는 이 육적인 모습. 예수님도 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도 나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 내 어떤 행위로 내 것으로 하나님을 움직여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단 내 안에서 없음인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있음인 척하는 인간들의 모습.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건 너무 감사한 것 같은데 근데
불만이 있대. 어떤 불만이 있다고요? 나만 위해 죽으셨어야지. 나만 위해. 왜 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죽으신 거야? 그게 뭐 나만 사랑하셔야지. 나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죠? 여러분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게 뭐예요? 내가 왕 됐다는 거죠.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 나만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 그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왕됨을 거부하고 그 예수님까지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셔서 있음인 척하고 있는 우리를 그 죽음 안에 부르셔서 없음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없음인 우리를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 안에서 있음들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Amazing Grace, 은혜지요. 십자가는 세상이 죽음 자체임을 고발하는 죽음의 현장이고, 부활의 그런 죽음의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사람을 아는 자들이 되게 되라. 그 깊이, 높이, 크기, 너비, 그죠? 그게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거 알게, 그 은혜 알게, 그 사랑 알게, 그 영광 알게 해주세요. 제가 항상 그러는 거예요. 신앙은 알입니다. 여러분, 알미예요.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그 인간의 실종과 그런 인간의 핏값을 주시고 당신의 소유물로 삼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사가랴의 피 사건이다.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를 제일 처음 보여준 성경의 사건이 바로 가인과 아벨이고, 그 아벨 이야기가 그래서 사가랴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죠? 오늘 본문이 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결국 성경과 제단에서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며 너스레를 떨었던 그들이 자신들의 의로 진짜 의이신지 줄을 쳐버린 것이죠.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가인의 그 제사의 예수님 당시 열심히 말씀 지키며 제사의 모든 것을 본 그들의 그 아름다운 행위들, 그 모습들. 그러면 인간 누구나 봐도 그것은 멋져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제사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였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교회에서 드려지는 그 아름다운 훌륭해 보이는 진짜 놀라워 보이는, 그죠? 감동스러워 보이는 그런 예배들, 그죠? 앞에서 밴드들이 화려하게 음악을 만들어 치고 있고 사람들은 거기에 막 열광합니다. 그죠? 혼을 다 빼놓죠. 어떻게든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부흥이라는 것을 이루어보려고 하는 그 교회 행사들 등등등, 이것들이 얼마나 멋져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뭐가 나쁜가? 이게 뭐가 나쁩니까? 하고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뭐가 나빠요? 이게 아름다운 밴드들, 멋진 훌륭한 음악들, 이런 것들로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는 게 왜요? 왜 나빠요? 그런 게 인간들은 이런 행위들을 추구하고 동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로 하나님 앞에 서려기 때문에 그것이 나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의의가 되어서 마치 이렇게 잘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십니까? 밴드가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하면 마치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은 것이냐, 그죠? 성령께서 없으시냐, 이렇게 치부해버리면서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마치 사람들이 감동하고 있으면 자신들이 열심히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냐 착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함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예수라는 의의를 자기 의의로 다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칭찬과 영광을 다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훌륭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데 뭐 한국 브랜드 대상도 받고 그런 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또 자랑하면서 사람들은 그런 교회 나가다가 또 그렇게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이게 다 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행위로 자신의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주 열심히 해서 뭔가 열심히 해서 예배 열심히 정성 들여서 말씀 열심히 지켜서 내 행위로 내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 이게 불의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기쁘심을 해드릴, 기쁘심이라는 걸 드릴 수 없는 자들이 깨달아지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런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게요. 이거 받으세요.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해서 제 신앙생활을 다 주님 앞에 바쳐드리면 하나님 기쁘시겠죠. 어떻게든 교회를 확장시키고 키우는 것, 이게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많이 끌어모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심이라고 생각하는 이 불의,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다 가리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은 이게 아무렇지도 않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목회 철학이 우리 목사님과 다르신가 보다. 아무튼 성경 해석이 조금 다른가 봐, 다른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실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오산이세요. 성경 전체는 오직 예수예요. 그뿐만 얘기해요. 제가 해석하는 방법이 다른 목사님과 달라서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뭐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이쪽으로 치우치고 이쪽으로 치우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예요.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다 누구다? 나다. 우리는 그 예수로만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인간이가 어떤 것도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 믿음만 기뻐하신다. 그 믿음이 뭐예요? 은혜만 기뻐하신다. 그 은혜 뭐예요? 예수만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반박해보세요 저한테. 한번 반박을 해보시라고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인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받으시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여기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뻥들을 치고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심각한 불의인지 여러분 분별하시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벨이에요. 다 지옥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행위, 인간이 소유한 이 세상 것들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아셔도, 내가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어 하나님 영광 올려 드릴게요, 이런 거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하든 돈을 많이 벌든 성공해서 어떤 명예를 누리든 취직을 하든 거기 관심 없다. 아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좋죠. 취직하면 여러분이 좋고 돈 많이 벌면 여러분이 좋고 성공하면 여러분이 좋겠죠. 육이 좋겠죠. 구원과 상관없다. 하나님은 누구만 보신다? 예수만.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모든 것들을 도구로 쓰셔서 예수만 바라보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결국은 예수만 붙들고 나갈 수밖에 없는 자리로 끌려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 것들로 어떤 자리에 있든 그런 거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것만 받으세요. 누구? 예수.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 예수의 은혜 밖에 있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드리는 그 모든 헌신, 충성, 인간의 의의를 다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교회 오지 마세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지 마세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세요. 그거 아시라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그것들을 하게끔 역사에 가시는 거지. 내가 이런 거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지. 착각이라고 해요. 오늘부터 이제 안 해야지. 또 이런 부작용들이 막 발생할까봐 제가 이런 설교를 내가 안 하는 건데, 진짜. 안 하고 싶은 건데, 제가 이런 설교를 안 하고 싶으면서도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게 제 눈에 좋아 보일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아 보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저 이 교회 담임인데 여러분이 예배 열심히 다 나오는 게 좋을까요? 안 나오는 게 좋을까요? 야, 우리 목사님은 인간임을 포기하셨어. 야, 진짜 우리 목사님은 정말 인간임을 포기하셔. 왜 사람들이 원하는 걸 안 원해? 여러분 그런 착각을 갖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혹시? 저도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원해요. 아니 여러분이 여기 많이 나오면 좋죠. 여러분이 교회에 열심히 하면 제가 왜 안 좋아요? 그쵸? 안 좋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좋죠. 청소도 하시고 좀 의자도 좀 맞춰보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 뒤에 커피 포트 이리우라는 거 누가 저 찌꺼기도 좀 버려보시고 좀 매주 제가 버려요. 누가 좀 해주시면 저도 좋죠. 제가 왜 안 좋아요? 왜 안 좋아? 또 잔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렇게 설교하겠어요? 복음은 그게 아니니까. 복음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저는 교회 안 하고요. 그냥 회사 차리면 되죠. 그죠? 유능한 분들 뽑아갖고 열심히 시켜갖고 대가 주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지금 그렇게 회사들이 됐다고요. 유능한 사람 불러다가 사람들 끌어모아다가 확장시키고 늘리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성적이라고 매겨서 열심히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못 드린 사람들은 지옥에 가고 이 세상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진 교회들. 그런 게 무슨 교회냐고요. 아니잖아요. 그게 왜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인간의 어떤 것들을 안 기뻐하신다. 상한 심령 예수로만 기뻐하세요.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저도 싫지만 여러분이 이런 걸 착각해서 이제 목사님 이거 원하지 않다고 그냥 예수 붙들고 나가는데 그럴까봐 저도 이런 설교가 싫어요 솔직히. 하지만 성경은 앞부터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을 제가 뒤져도 다 누구 얘기하세요? 예수 얘기하는 거 제가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결국 사기쳐야 되는데 그렇게 사기칠 바에는 저 그냥 노래하겠어요. 그냥 노래해서 밥 벌어먹고 하겠어요. 제가 사기까지 치면서 못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경 전체가 예수입니다. 예수만 하나님 기뻐하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보면 다른 사람들과 내가 달라. 불의, 토색, 간음 등의 나쁜 짓을 절대 하지 않았다. 인간은 내 보기엔 정말 예수님과 같이 보였던 그런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라고 여겼던 저 세리와 달라. 그럼 그들이 그런데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무시당하죠. 자신들의 의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 그 예수를 결국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매주 평생을 이렇게 했는데
씨, 너무한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진짜. 내가 이렇게 평생을 갖다 교회 헌신했는데 그 의의가 하나님 그런 거 안 알아주신다고? 열받죠. 여러분 열 안 받을까요? 받을까요? 열 받아요. 진짜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죽이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나 틀리지 않아요. 니네가 이렇게 한 거 다 지옥 백성을 쌓는 것들이야. 그 인간의 의 다 꽝이야. 열받는 거죠. 그게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죠. 근데 거기 있었던 셋이 나는 nothing 맞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놀랍게 거기 임하죠.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죽음 그 자체.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0.1%도 없네. 그저 예수가 아니면 저는 죽음 그 자체인 그런 저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은혜만을 구했던 세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거죠. 그죠? 저는 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고 뭔가 지금 팀장님들 우리 다 뭐 재정팀장 다 계신데 여기 지금 그분들은 저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그것으로 절대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들을 항상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겁이 나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겁나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복음에서 제일된 자가 아닌가. 자신의 의의로 서로는 그런 나의 믿음이 있지 않은가.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만드신 하나님의 것들로만 기뻐하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죄인들이 행위나 죄인들이 드린다고 하는 재물 절대 안 받으세요. 절대 기뻐 안 하세요.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의 본체, 그분을 은혜로 받은 자들, 그분을 믿음으로 선물로 받은 자들, 그 자들은 나는 nothing에게 주님께 드릴 것이 없는 자이므로 오직 예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만 이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것이 설득이 되든 안 되든 어차피 나는 nothing이니까, 어차피 나는 없음인데 그러나 있음 되게 하신 그 은혜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고난, 어떤 핍박 속에서도 nothing인 내가 있음인 예수 안에서 있게 된 놀라운 역사 때문으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예수 때문에 찬송이 있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난 nothing인데 예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죠. 간절히 소망한다는 겁니다. 사자밥이 되면서도 초대 교인들은 그래서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차피 주님 저는 nothing이었는데 그런 저를 주님께서 알게 하시니, 기억해 주시니 그저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이 있음임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증거하자 하는 이 세상의 가인들에게는 그런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 보면은 하나님의 제사를 안 받으시자 창세기 4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히 어떻게 했다? 분하여.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으시는 게 분한 거예요. 왜? 내가 있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 내가 이렇게 드렸는데 안 받아? 내 것으로 내 힘으로 만든 내 소유물까지 드렸는데 당신이 뭔데? 이렇게 훌륭한 거 왜 안 받아 당신이? 내가 교회 평생 헌신하고 충성하고 정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당신께 바쳤는데
근데 왜 나한테 이런 대우해 주지? 당신이 뭔데?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고난 가운데 병이 들고 암이 걸리기도 하고 또 아니면 고난이 있게 되고 그래서 나의 육을 삭제시키는 과정 속에서 가인들이 다 나오는 게 불평, 원망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 뭐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인 거죠. 나띵임을 모르는 거예요. 다 있음인 줄 착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왜 나한테 이러냐? 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있는 자들이란 자신의 실존을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은 바로 그런 세상에 얻어터지는 모습 가운데에서도 환난과 핍박, 고난 가운데서도 어차피 nothing이었던 내가 이것들을 통해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찬송이 있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 진정 인간의 실존이 뭔지를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 이게 은혜임을 아시는 자들이 소망합니다. 그죠? 예수의 죽음 피 흘림 안에서 세상의 살해라는 그 피 흘리는 자들을 살게 하시는 그 육의 삭제를 통해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역사. 그러기에 그 아벨의 죽음이 예수의 죽음 안에 있는 것이었고 예수의 죽음을 보이고 있음을 그리고 죽음 후 첫 부활의 열매 되신 예수 안에서 부활케 되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게 해주시는 것을 갖다가 또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냐? 아벨 대신에 이제 누가 나오죠, 성경에? 아벨 대신에 여기서 창세기 4장 25절 가면 창세기 4장 25절 가보면 하나님이 다시 자기 안에 동침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시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벨 대신에 그래서 대신이라는 거 동그라미 쫙 써주세요. 대신 이게 뭐냐면 타하트라는 히브리예요. 타하트 이건 뭐냐면은 모모의 대 모모를 위에 모모 아래에서 교환되어지는 거예요. 모모와 교환하다. 옛날에 우리 막 어린애들이 막 놀던 거 있잖아요.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타 이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고 새롭게 예수와 함께 부활케 되는 역사. 헌집이 나의 육이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삭제되고 예수라는 새 성전 안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는 은혜. 이해가 되시죠? 이게 대신이라는 단어 타하트예요. 그래서 아벨 대신에 셋이 바로 아벨 대신에 부활케 된 예수 아래의 성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셋. 그렇죠? 그래서 이제 셋도 아들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해서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진짜 예배가 뭔지를 그때부터 깨닫게 하시는 거죠. 진짜 예배가 뭔지. 그러게 오늘 아벨과 사울의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보여주고 증거하죠.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과 싸우기 어둠을 물리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린 다 기독교인들을 갖다 이제 어둠을 갖다 우리 힘과 노력으로 물리치는 자들인 줄 착각해요. 선교 단체들이 다 그 인간의 어떤 영웅생들을 갖다가 막 유발시키죠. 특히 청년들을 선교한다는 지금 한국 땅에 있는 많은 선교 단체들이 무슨 저 아랍에 가서 선교를 한다면서 예수의 길을 니네가 예비하고 닦고 무슨 뭐 바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런 거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내가 예수보다 더 훌륭하고 더 영웅다워 보이고 무슨 닦아요? 길을? 예비예요? 무슨 요한이에요? 세대 요한이에요? 여러분? 하여튼간 저는 인간들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야 정말 그런 거 보면서 그런 사람들도 또 뭐 설교도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는데 거기 청년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보면 진짜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냥 어떻게 그럴까?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저런 사기를 치고 있는데 그걸 들으면서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면서
왜 하늘을 보면서 두 손 벌리면서 무슨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예? 대사기극 여러분, 진짜 종교 사기도 그런 사기가 없어 진짜. 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어둠을 물리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어두움 가운데 먹혔던 우리가 예수라는 빛이 떨어져서 세시라는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안에서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찬송케 되는 자들인 거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다른 거예요. 나는 nothing인데 그런 나를 있음 내 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그저 감사와 찬송의 예배가 터져 나오게 되는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된 자들인 거지. 이것을 이기고 뭐 예수의 길을 예수님 알아서 다 닦고 오세요. 나 진짜 막 이런 거 들으면은 저는 막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냐?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보다도 못한 존재같이 여기는 거 인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주권을요 인간들이 밟아버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있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인간들이 다 밟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것도 이 믿지 않는다는 인간들이 밟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밟는 게 아니고 나는 믿어요라고 그렇게 찬송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외치면서 그런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밟고 하나님을 밟고 있기에 더 가슴 아픈 거예요. 이 세상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 여러분은 진정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를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없음인데 제가 이 어둠에 먹혀서 그냥 어둠이었던데 우리는 다 어둠인데 빛이라는 예수가 뚫고 들어오셔서 그 빛 안에 거하게 하시니 그 자체가 그죠. 감사합니다. 그걸 예배라 그래요. 저는 저 여러분이 진정이 예배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거 말고요. 그 은혜 아는 자들이 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저 천군 천사들과 24장로들은 여러분이에요. 그죠? 14만 4천의 그 12지파, 12제자 곱하기 1000이라는 게 더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이 세상을 내가 이겼다고 너스레 떠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겼으니까 상 주세요. 너스레 떨고 내가 이 세상에 갔다가 이겼으니 하나님 기쁘시죠? 당당한 그런 자들이 아니라 나는 없음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난 죄인 중에 죄인이 없는데 그런 나를 예수의 은혜로 살려주셔서 그것이 너무나 그저 감사하네요. 눈물 뚝뚝 떨어뜨리면서 예수만을 바라보는 자들인 거예요. 그들을 성도라 해요. 성도라 합니다. 그들을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를 좋아요. 여러분이 나의 그 어떤 1%고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 깨달아져서 진정 예수만 보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 예수만 우리가 손붙잡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진정 감사와 기쁨인 것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예루살렘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